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험을 던지십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시험입니다. 과연 내가 주는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너희들이 내가 받을 역사와 은혜를 감당할 그릇이 되는지 하나님 반드시 시험거리를 던지신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성숙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마지막으로 자기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43장의 마지막은 매우 즐겁게 끝나죠.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형제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식사 자리를 즐거워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이야기가 이 상태로 끝이 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참 좋았겠지만 요셉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던진다는 겁니다.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졸지에 정탐꾼으로 몰려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죠. 그뿐만 아닙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와야지만 살 수 있다는 요셉의 요구를 듣고 힘겹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킨 후에 베냐민을 결국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제 간의 우애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은잔 시험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중 여러분 1절부터 3절은 사전 시험 준비를 다 끝내놓은 요셉이 형제들의 가난 귀환을 허용하는 부분이죠. 이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열마 후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서 자신의 종을 보내서 형제들을 따라잡은 후에 은잔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문제의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이 낙담하고 통곡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그 길을 멈추고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나안을 향한 요셉 형제들의 2차 귀환이죠. 1차 귀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2차 귀환은 1차 귀환 때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암울했던 그 1차 귀환과는 달리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이죠. 시므온도 살고 자기가 데리고 갔던 동생 베냐민도 살았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형제들이 함께 돌아간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대단한 기쁨과 즐거움에 그들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같은 기쁨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여러분 먼저 시험한 것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형들의 인격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시험했습니다. 즉 말뿐인 형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보호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베냐민, 시므온을 위하여서 목숨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신 질 수 있는가, 이것은 요셉을 매우 궁금했다는 것이죠. 기분 좋게 성을 떠난 형제들이 갑작스런 오해와 누명을 받게 될 때에 어떠한 반응을 과연 이들이 보일 것인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과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요셉은 이걸 시험했던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의 첫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죠. 요셉의 계획 아래 누명을 씌우기 위한 모든 작업을 끝내고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때에 형제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이름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오해나 누명을 썼을 때에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과한 목소리를 내거나 리액션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목숨 내놓겠다, 내 가족의 이름을 걸겠다라는 말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액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딱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압니다. 어느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목숨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요셉이 두 번째로 시험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즉 형제끼리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시험을 요셉은 던진 겁니다.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았던 형들입니다. 요셉이 아무런 잘못이 한 게 없죠, 크게.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훨씬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전보다 요셉의 상황보다 훨씬 악해졌고 그때보다 훨씬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과연 이럴 때에 형들이 막내인 베냐민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는 시험을 던진 겁니다. 예전에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베냐민을 그냥 버리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달리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것인가, 이것을 요셉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보인 태도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시험한 요셉까지도 감동할 정도로 그들은 진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냐민을 다그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함께 고난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죠. 누구의 자루에서든지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겠다.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됐습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눈앞에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 베냐민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말대로. 자신들의 무죄와는 달리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 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냐민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여러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태도를 여러분 잘 보아야 됩니다. 요셉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어떠한 누명, 자신들은 누명을 썼다, 오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앞에서 그 증거가 보인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네가 왜 그랬느냐, 왜 은잔을 훔쳤느냐라고 베냐민을 원망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은 베냐민에 대한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근동 당시에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위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죠. 너무나도 극한 슬픔이 있었을 때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이 했던 실수를, 그 슬픔과 아픔들을 같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했다는 겁니다. 같이 슬퍼했다는 것이죠. 형제들은 베냐민만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과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짐을 꾸려서 베냐민과 같이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내버려두고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같이 요셉에게로 향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요셉이 최종적으로 던진 이 시험을 모든 형제들이 다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들의 자유와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말로만 증명한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여러분 누구나 다 좋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죠.
상황이 좋은데 안 좋은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 없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연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돌파하며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시험에 통과함으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시험을 던졌을 때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요셉이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죠, 어찌 보면.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항상 뒤따르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것이 요셉과 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준비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고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 2가지를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통해 성숙한 인격과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예수님 닮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던졌던 시험, 요셉이 아무런 원망과 불평 없이 그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가운데 던졌던 시험, 형제들이 진정으로 말뿐인 형제애가 아니라 베냐민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했을 때에 요셉은 그들 가운데 시험을 거두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 형제애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 내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